오구신 바리대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내적 인간 땅 삼나라에 오구대왕이라는 임금이 살았는데 나이가 찼는데도 장가를 가지 않고 혼자 살았다. 신하들과 백성들이 보기에 안 되어서 어서 빨리 왕비를 빠져들이라고 권했다. 오구대왕이 처음에는 사양하다가 많은 사람이 자꾸 권하니까 그 말을 옳게 여겨 왕비를 맞아들이기로 했다. 나라 안 여러 처녀 중에서 왕비감을 고르는데 길대라는 처녀가 슬기롭고 아름다워서 오구대왕 마음에 쏙 들었다. 왕비를 길대 아가씨로 정하고 나를 받아 혼례 준비를 하는데 이때 하늘세상 천하궁에 사는 가리박사라고 하는 점쟁이가 삼나라에 들렀다. 대왕궁에 와서 혼례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대왕님, 지금 길대아씨와 혼례를 올리시면 딸 7을 낳으실 것이요. 기다리다가 내년에 혼례를 올리시면 아들 7을 낳을 것입니다. 오구대왕은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어 넘겼다. 호호호, 딸 7이 아니라 77을 낳는다 해도 내년까지는 못 기다리겠다. 어서 혼례 준비를 하여라. 그래서 7월 7석으로 나를 받아 혼례식을 올렸고 길대 아가씨는 길대 부인이 되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부부가 되어 금실 좋게 잘 살았다. 그의 겨울이 가고 봄이 되니 길대 부인 배가 점점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서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딸이었다. 호호호, 첫 딸은 복덩이 딸이니라. 본 이름은 정대공주요, 별명은 해님대기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앞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달덩이처럼 불러오더니 달이 차 둘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둘째 딸은 살림불릴 딸이라. 본 이름은 홍대공주요, 별명은 달림대기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뒷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항아리처럼 불어오르더니 달이 차서 셋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셋째 딸은 노리개 딸이니라. 본 이름은 녹대공주요, 별명은 별림대기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동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박덩이처럼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 넷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넷째 딸은 재롱둥이 딸이니라. 본 이름은 황대공주요, 별명은 물림대기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기뻐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서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장독처럼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서 다섯째 아기를 낳았다. 이번에는 아들 보기를 은근히 기다렸는데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다섯째 딸은 덤으로 얻은 셈 치자꾸나. 본 이름은 흑대공주요, 별명은 불림대기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조금 섭섭해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남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니 또 길대 부인 배가 남산만하게 불러오르더니 달이 차서 여섯째 아기를 낳았다.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오호, 이건 낭패로다. 아기라고 하는 것은 아들 낳으면 딸도 낳고 딸 낳으면 아들도 낳는 줄 알았더니 우리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딸만 내리 여섯을 낳는단 말인가. 여섯째 딸은 과연 섭섭이 딸이로구나. 본 이름은 백대공주요 별명은 흥림대기라 하여라. 오구대왕이 몹시 섭섭해하면서 아기 이름을 지어주고 북산에 별궁을 짓고 유모와 궁녀를 딸려 잘 키웠다. 그 이듬해가 되자마자 오구대왕이 올해에는 꼭 아들을 보리라 하고 길대 부인과 더불어 동계 남상주절, 서계 남금수절, 영엄 있다는 삼신당을 찾아다니며 공을 들였다. 금돈 300냥과 은돈 300냥에 이슬 마친 쌀 석섬 서마를 바치고 밤낮으로 공을 들였더니 하루는 길대 부인이 잠깐 조는 사이에 꿈을 꿨다. 하늘에서 청룡 황룡이 날아와 품에 안기고 양 무릎에 흰 거북과 검은 거북이 안고 양 어깨에는 해와 달이 돋아나는 꿈을 꿨다. 오구 대왕에게 그 말을 했더니 대왕도 똑같은 꿈을 꿨다며 틀림없이 아들 낳을 꿈이라 좋아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요. 길대 부인 패가 점점 불러오르는데 부인이 온갖 정성을 다해 아이 낳을 채비를 했다. 아들 낳으면 덮어주려고 비단공단에 금실, 은실로 술을 놓아 포대기를 만들고 아들 낳으면 입히려고 비단공단에 금실, 은술로 술을 놓아 바지 저고리도 만들었다. 이것을 옥함에 고이 넣어놓고 들며 보고 나며 보고 보레대 보고 쓰다듬어 어루만지며 온갖 사랑을 다 쏟았다. 이윽고 달이 차서 7째 아기를 낳았는데 낳고 보니 또 딸이었다. 에이, 이제 딸이라는 말 듣기도 싫고 딸아이 보기도 싫다. 당장 갖다 버려라. 오구대왕이 역정을 내어 벼락같이 호령을 하니 어느 영이라 거역할까. 할 일 없이 아기를 갖다 버리는데 마구간에 버리니 말이 쫓아나오고 외양간에 버리니 소가 쫓아나왔다. 오구대왕이 또 벼락같이 호령하기를 그런데 버릴 것이 아니라 멀리 아주 돌아오지도 못하도록 옥함에 깊이 넣어 강물에 뛰어보내라. 하기에 할 일 없이 옥함에 아기를 넣었다. 본디 아들 낳으면 덮어주고 입혀주려고 비단공단 포대기와 바지 저고리를 만들어 넣어뒀던 그 옥함에다 아기를 넣었다. 이때 길대 부인이 울면서 오구대왕에게 간청했다. 아이고 여보시오 대왕님, 버릴 때 버리더라도 아기 이름이나 지어주오. 버릴 아이 본 이름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본 이름은 그만두고 별명만 지어주되 발이되기라 하시오. 아기 이름 바리대기 4글자를 비단공단 포대기와 비단공단 바지 저고리에 수놓아 아기와 함께 옥함에 넣고 자물쇠를 꼭 채웠다. 길대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옥함을 안고 강으로 가 여울에 던지니 옥함이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도로 땅으로 올라왔다. 주워서 다시 던지니 또 그 자리에서 빙빙 돌다가 도로 땅으로 올라오더니 3번째 던지니 그제야 여울 따라 물결 따라 출렁출렁 춤을 추며 떠내려갔다. 바리대기를 실은 옥함은 물결을 타고 바람을 타고 자꾸자꾸 떠내려갔다. 몇 날 며칠을 떠내려가다 어느 마을에 닿았는데 이때 마침 그 마을 사람들이 고기를 잡으러 강에 나왔다 옥함을 건져 마을로 가지고 갔다.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어 열어보려 했지만 아무리 힘센 사람이 열어도 안 열리고 아무리 죄주 좋은 사람이 열려 해도 열리지 않았다. 이때 웬 거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마을을 지나다 그 자리에 왔다.
거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 옥함 가까이 가니 손도 대지 않았는데 거짓말처럼 자무새가 철컥 하고 풀리면서 함 뚜껑이 스르르 열렸다. 함 안을 들여다보니 포대기에 쌓인 예쁜 아기가 새근새근 잠을 자고 있었다. 포대기를 들춰보니 바리대기 이름 넉자가 똑똑하게 새겨져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이상해 여겨 거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았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대체 어디에서 온 누구십니까? 우리 내외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거지로서 이름은 비리공덕이라 하오. 두 분이 옥함을 열었으니 아기를 데려다 키우십시오. 아유,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데 몸이 어찌 아기를 키우겠소. 우리가 뒷산 언덕에 집을 한 채 지어줄 터이니 거기에 살면서 아기를 키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뒷산 언덕에 오막살이 초가집을 한 채 지어줬다. 비리공덕 할머니와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그 초가집에 살면서 아기를 정성으로 키웠다. 비리공덕 할머니는 동네방네 다니며 동량젖을 얻어 먹이며 키우고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날마다 강에 나가 고기를 잡아다 먹이며 키웠다. 바리대기가 자라 아장아장 걸어다닐 무렵이 되자 비리공덕 할머니는 바느질과 길쌈을 가르치고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글 공부와 고기잡이 하는 법을 가르쳤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바리대기 나이 15살이 되었다. 이때 바리대기 아버지 오구대왕이 몹쓸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아 눕더니 일어날 줄을 몰랐다. 온갖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다 불러보았지만 낫지를 않았다. 근심에 쌓여 하루하루 날만 축내고 있는데 하루는 천하궁 가리박사가 와서 접게를 이리 뽑아보고 저리 뽑아보고 하더니 혀를 끌끌 차며 이런 말을 하였다. 대왕님, 이 병에는 100가지 약이 소용없고 단 한 가지 약만 효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서천서역국 동대산에서 솟아나는 약물입니다. 가리박사가 이 말을 남기고는 바람같이 가버렸다. 약이 있다는 말은 반가우나 서천서역국은 삼나라에서 땅길로 말리 물길로 말리나 떨어진 곳에 있었다. 그 먼 곳에 누가 가서 약물을 떠오겠는가. 길대 부인이 생각 끝에 맏딸 청대공주 해님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복덩이 딸 청대공주 해님대기야. 앞산에 별궁 짓고 유모 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곱게 자라 여태 이 궁궐 밖을 한 발짝도 나가 본 적이 없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길대 부인이 할 일 없이 둘째 딸 홍대공주 달림대기를 불러 물어왔다. 살림 부릴 딸 홍대공주 달림대기야. 뒷산에 별궁 짓고 유모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길눈이 어두워 궁궐 뒷뜰 꽃밭에만 가도 길을 잃고 헤매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길대 부인이 할 일 없이 셋째 딸 녹대공주 별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놀이개딸 녹대공주 별림대기야. 동산에 별궁 짓고 유모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아이 셋을 낳아
날마다 먹이고 입히고 씻어주느라 쉴 틈이 없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가요. 길대 부인이 하리 없이 넷째 딸 황대공주 물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재롱둥이 딸 황대공주 물림대기야. 서산에 별궁 짓고 유모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날마다 우리 남편 밥 해주고 옷 빨아주고 자리 치워주느라 바쁜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길대 부인이 할 일 없이 다섯째 딸 흑대공주 불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덤으로 오던 딸 흑대공주 불림대기야. 남산에 별궁 짓고 유모 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몸이 약해 문구멍 바람만 쐬어도 곧불 걸리고 열 발짝만 걸어도 발병 나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길대 부인이 할 일 없이 여섯째 딸 백대공주 흑림대기를 불러 물어봤다. 섭섭이 딸 백대공주 흑림대기야. 북산에 별궁 짓고 유모궁녀 딸려 키운 내 딸아.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 테냐. 나는 수줍음이 많아 낯선 곳에는 못 가고 낯선 사람을 못 보는데 그 먼 길을 어찌 가란 말입니까?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딸 여섯이 죄다 못 간다 하니 세상 천지에 이럴 수가 있나. 길대 부인이 탄식하며 생각해보니 낳자마자 버렸던 일곱째 딸 바리대기가 만약에 살아있으면 나이 15이었다. 눈먼 자식이 효도한다고 행여 바리대기를 찾으면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갈지 누가 알겠나. 갈 때 부인이 행정을 꾸려가지고 바리대기를 찾아 나섰다. 15해 전 옥함을 띄워보낸 강 가서 나룻배를 타고 물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갔다. 떠내려가며 큰 소리로 바리대기를 불렀다. 버린 딸 바리대기야. 던진 딸 바리대기야. 내 어미가 너를 찾으니 내가 만약 살아있으면 산몸으로 나오고 내가 만약 죽었으면 혼백이라도 나오너라. 이렇게 애타게 딸의 이름을 부르며 새 일에 20하루 동안 강물 따라 동동 떠내려갔다. 떠내려가다 마침내 바리대기가 사는 마을까지 가게 되었다. 거기서 소리쳐 딸을 불렀다. 버린 딸 바리대기야. 던진 딸 바리대기야. 내 어미가 너를 찾으니 내가 만약 살아있으면 산몸으로 나오고 내가 만약 죽었으면 혼백이라도 나오너라. 이때 바리대기는 집에서 바느질을 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비리공덕 할머니가 어머니인 줄 알고 비리공덕 할아버지가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제 이름을 부르며 어미가 찾는다 하니 깜짝 놀랄 일이었다. 어머니, 아버지, 밖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면서 어미가 찾는다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그제서야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 바리대기야, 너는 본래 우리가 낳은 딸이 아니니라. 옥함에 넣어져 강물에 떠내려온 것을 건져다 우리가 길렀단다. 이제 내 친어머니가 온 것 같으니 어서 나가보아라. 그리고 깊이 숨겨두었던 옥합과 보대기와 바지 저고리를 꺼내줬다. 그러고 나서 비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바리대기를 남겨두고 훌훌 바람같이 어디론가 떠나버렸다. 바리대기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드리고 나서 강으로 나갔다.
떠내려오는 배를 잡고 길대의 부인을 만나 옥함과 포대기와 바지저고리를 내놓았다. 길대 부인이 보니 15해 전에 아기 넣어 강물에 띄워보낸 옥함이 틀림없고 바리대기 4글자를 손수 순호와 함께 넣은 포대기와 바지저고리가 틀림없었다. 내가 정녕 내 7째 딸 바리대기란 말이냐. 너를 찾아 이렇게 헤맸더니 이제야 찾았구나. 어서 집으로 돌아가자꾸나. 바리대기가 어머니 길대 부인을 따라 집으로 돌아갔다. 돌아가 병든 아버지 오구대왕에게 15해 만에 처음으로 문안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나니 어머니가 바리대기를 불러 앉혀놓고 물었다. 바리대기야, 내 아버지 병에는 오직 서천 서역국 동대산 약물만이 효염이 있다고 하니 내가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들어 갈 테냐? 아버지 병안 고칠 길이라면 천리고 말리고 가겠습니다. 바리대기가 선선히 대답을 하고 곧바로 길 떠날 채비를 했다. 머리에 수군 질끈 동여매고 호리병 하나 옆구리에 차고 집신 한 주 어깨에 둘러매고 신들매를 단단히 조이니 채비도 끝났다. 바리대기는 집을 나서서 서쪽으로 자꾸만 걸어갔다. 고개도 넘고 개울도 건너고 가시밭길도 지나 자꾸만 몇 날 며칠을 가다 보니 웬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길가에 밭을 갈고 있었다. 그런데 밭이 어찌나 넓은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밭 가는 할아버지, 서천 서역국이 어디로 갑니까? 이 밭을 다 갈아주되 더도 말고 석자 깊이로 고르게 갈아주면 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밭에 들어가 소의 쟁기를 지우고 이랴 소를 몰아 밭을 갈았다. 끝이 안 보이는 너른 밭을 석자 깊이로 고르게 갈고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아흘의 밤 아흘의 낮이 걸려 다 갈았다. 그러고 나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르쳐 줘. 이 길을 따라 9고개를 넘어가면 개울가에 빨래하는 사람이 있을 터니 거기 가서 물어보거라. 바리대기가 길 따라 9고개를 넘어가니 과연 개울이 하나 있고 거기에 웬 할머니가 앉아 빨래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빨랫감이 얼마나 많은지 산더미만큼 쌓여 있었다. 빨래하는 할머니, 서천 서역국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이 빨래를 다 해주되 검은 빨래는 희게 하고 흰 빨래는 검게 하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팔을 걷어붙이고 빨래를 했다. 검은 빨래는 희게 하고 흰 빨래는 검게 하며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해 아흘의 밤 아흘의 낮이 걸려 다 하고 나니 할머니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을 따라 9개울을 건너가면 수 씻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거라. 바리대기가 길 따라 9개울을 건너가니 과연 초가집이 한 채 있고 거기에 웬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커다란 함지에 숯을 가득 담아놓고 씻고 있었다. 검디 검은 숯을 하나하나 씻어서 맑게 만들어 놓고 있었다. 숯 씻는 할아버지, 서천 서역국은 어디로 가나요? 이 숯을 다 씻어주되 숯에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씻어주면 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함지 앞에 앉아 숯을 씻는데 숯이라는 게 물에 씻는다고 금방 맑아지지가 않았다. 씻어도 깜짝물만 나오더니 아흘의 밤 아흘의 낮 동안
온 정성을 다해 씻으니 수채에서 말간 물이 나왔다. 다 씻어주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르쳐 주는데 이 길을 따라 9가시밭길을 지나면 밭에서 풀 뽑는 사람이 있을 터이니 거기 가서 물어보아라. 바리대기가 길 따라 9가시밭길을 지나니 과연 길가에 밭이 있고 거기에 웬 할머니가 앉아 풀을 뽑고 있었다. 그런데 풀 한 포기 뽑고 나서 손 모아 나미타불을 외우고 또 한 포기 뽑고 손 모아 나미타불을 외우는 거였다. 풀 뽑는 할머니, 서척 서역국은 어디로 가나요? 이 밭에 풀을 다 뽑아주되 풀 한 포기 뽑을 때마다 나미아부타불을 외우면서 뽑아주면 내 가르쳐 주지. 바리대기가 밭에 들어가 풀을 뽑았다. 풀 한 포기 뽑고 손 모아 나미아미탑을 외우고 또 한 포기 뽑고 손 모아 나미탑을 외우기를 여러 해날 해도 풀이 안 없어지더니 아흘의 밤 아흘의 낮 동안 정성을 다해 나미아미타불을 외며 뽑으니 드디어 풀이 다 없어졌다. 그러고 나니 할머니가 꽃 한 송이와 방울 하나를 주며 이 길을 따라가다 만약에 높아서 못 가거든 꽃을 던지고 깊어서 못 가거든 방울을 흔들어라. 꽃 한 송이와 방울 하나를 받아 길 따라 자꾸 걸어갔다. 가다 보니 문득 높디 높은 산이 앞을 가로막는데 꼭대기는 하늘에 닿고 길이란 길은 깎아지른 벼랑이라 한 발짝도 오를 수가 없었다. 이리로 오를까 저리로 오를까 빙빙 돌다 사흘이 지나고 한 발짝 오르다 미끄러지고 두 발짝 오르다 미끄러지면서 사흘이 지났다. 문득 할머니가 주신 꽃이 생각나 그 꽃을 꺼내어 던졌다. 그랬더니 그 높은 산이 스르르 내려앉아 평평한 길이 되었다. 또 길을 가다 따라가다 보니 문득 깊디 깊은 바다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무리 가벼운 것도 여기서는 다 가라앉아 도저히 건널 수가 없었다. 배도 가라앉고 뗏목도 가라앉고 심지어 새 깃털도 가라앉았다. 이리 보고 한숨 쉬고 저리 보고 한숨 쉬다 사흘이 지나고 앉아 울다 서서 울다 사흘이 지났다. 문득 할머니가 주신 방울이 생각나 그 방울을 꺼내어 흔들었다. 그랬더니 하늘 높은 곳에서 오색 무지개 다리가 천천히 날아와 바다 위에 척 걸쳐졌다. 그 무지개 다리를 타고 무사히 바다를 건넜다. 바다 건너 삼천리를 더 가니 서천 서욕국이고 또 삼천리를 더 가니 동대산이었다. 동대산에 썩 들어서니 웬 총각이 길을 지키고 섰는데 가만히 보니 키는 하늘에 닿고 눈은 등장 같고 얼굴은 팍팍 얼근 데다 다리는 절름발이요 발은 곰배팔이다. 나는 동대산 산지기 동수자요만. 그대는 뉘시기에 나는 새도 못 넘는 구름산을 넘고 새 깃털도 가라앉는 칠흑바다를 건너 이곳까지 오셨소. 삼나라 오구대왕의 일곱째 딸 바리대기가 아버지 평안 고칠 약물 뜨러 왔습니다. 그러면 길값 3만금은 가져오셨소. 급히 오느라 못 가져왔습니다. 물값 3만금은 가져오셨소. 급히 오느라 못 가져왔습니다. 구경값 3만금은 가져오셨소. 급히 오느라 못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나와 혼인하여 3년을 살되 길값으로 3년 동안 나무를 해주고 물값으로 3년 동안 물을 길어주고 구경값으로 3년 동안 풀을 떼어주오.
그러고 아들 삼형제 낳아주면 약물터에 데려다 주겠소. 바리대기가 동수자와 혼인을 하여 3년 동안 같이 사는데 하늘을 지붕 삼아 땅을 구들 삼아 해와 달을 등불 삼아 산을 병풍 삼아 금잔디를 이불 삼아 나무 둥거를 베개 삼아 살림을 했다. 3년 동안 길값으로 나무를 해주고 물값으로 물을 길어주고 구경값으로 불을 떼어주었다. 그러는 동안 아들 삼형제도 낳았다. 3년이 지나 길값, 물값, 구경값을 다 치르고 아들 삼형제를 낳아주니 비로소 동수자가 바리대기를 약물터에 데리고 갔다. 약물터는 거기서도 삼천리를 더 가야 하는데 가는 도중 보니 아주 넓고 아름다운 꽃밭이 있었다. 넓디 넓은 꽃밭이 하늘 아래 끝도 없이 펼쳐졌는데 난생 처음 보는 꽃이 울긋불긋 눈부시게 피어있고 꽃향기가 천지에 가득했다. 바리대기가 동수자에게 물었다. 여기는 어디이기에 이렇게 많은 꽃이 피어 있습니까? 여기는 서천 꽃밭이라오. 서천꽃밭 꽃구경을 하며 가다 한 곳에 이르니 칠흑같이 검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뼈를 살리는 뼈사리 꽃이요. 그 꽃을 한 송이 따서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살빛처럼 샛노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살을 살리는 살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빛빛처럼 새빨간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피를 살리는 피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서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물빛처럼 새파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숨을 살리는 숨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서 품속에 넣었다. 또 한 곳에 이르니 눈처럼 새하얀 꽃이 피어 있었다. 이것은 무슨 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 혼을 살리는 혼사리 꽃이요. 그 꽃도 한 송이 따 품속에 넣었다. 서천 꽃밭을 지나니 험한 바위 골짜기요. 바위 골짜기를 지나니 가파른 벼랑이다. 벼랑을 지나니 우거진 가시덤불길이요. 가시덤불길을 지나니 끝없는 자락밭이다. 이렇게 멀고 험한 길을 걷고 또 걸어 드디어 약물터에 이르렀다. 약물터에 이르니 커다란 거북 모양 바위가 하늘로 솟았는데 그 거북 입에서 약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얼마나 더디게 떨어지는지 아침에 한 방울, 한낮에 한 방울, 저녁에 한 방울, 이렇게 하루 3방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바리대기가 그 아래 앉아 기도하고 절하며 호리병의 약물 받기를 3달 열흘 동안 받았다. 그러니 호리병에 약물이 가득 찼다. 이제 바리대기는 집으로 돌아갈 차례였다. 그동안 곁에서 지켜주던 동수자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하늘 옥황궁의 문지기였는데 죄를 짓고 동대산 산지기로 내려온 바 되었소. 옥황상제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와 혼인하여 아들 셋을 낳은 사람이 있으면 도로 하늘로 불러올리리라 하셨는데 마침 그대가 나와 혼인하여 아들 셋을 낳았기로 나는 이제 죄를 씻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소. 부디 조심해서 돌아가시오.
하고 구름을 불러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 바리대기는 할 일 없이 아이색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데 첫째는 걸리고 둘째는 없고 막내는 안고 나는 듯이 달려 집으로 돌아갔다. 약물터에 올 때는 그렇게나 멀고 험하여 힘들던 길이 돌아갈 때는 얼마나 쉬운지, 부처님의 도움인지 옥황상제의 도움인지 땅도 평평해지고 물도 얕아지고 천리가 백리로 줄고 백리가 십리로 줄어 어느덧 삼나라에 다 다다랐다. 삼나라에 이르니 길가 논에서 농부들 여럿이 모를 심으며 노래를 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이런 노래였다. 얼얼얼 상사뒤여 얼얼얼 상사뒤여 불쌍하다 오구대왕 불쌍하다 길대부인 효성스런 7달 바리공주 바리대기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가더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이 없고 이제나 저제나 소식만 기다리다 불쌍한 오구대왕 불쌍한 길대부인 한날 한시에 죽어 혼백이 되었네. 얼얼얼 상사뒤여 얼얼얼 상사뒤여. 들어보니 다른 소리가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죽었다는 소리였다. 바리대기는 정신을 못 차리고 엎어지며 자빠지며 허둥지둥 궁궐로 달려갔다. 궁궐 앞에 이르니 벌써 상여가 나오고 있었다. 48 상두꾼이 흰꽃 덮인 상여를 메고 에헤디야 에헤디야 소리를 매기고 받으며 나왔다. 6 언니는 흰 가마 타고 6 형부는 흰 말을 타고 상여를 따라 나오는 것이었다. 이때 바리대기가 달려가 2 손을 높이 들어 상여를 세웠다. 그러니 6 언니 6 형부가 달려들어 바리대기를 밀쳐내면서 마구 야단을 쳤다. 너는 서천 서역국 동대산에 약물 뜨러 간다더니 여태 무엇하고 노닥거리다 이제야 오는 게냐. 내가 늦게 온 탓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무슨 염치로 상여를 세우느냐. 어서 썩 비켜라. 바리대기가 그 말에 대꾸도 않고 상여 문을 열었다. 상여 문을 여니 관 2개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관 뚜껑을 차례로 여니 아버지 오구대왕과 어머니 길대 부인이 자는 듯이 누워 있었다. 품 속에서 꽃을 꺼내 차례로 아버지 어머니 몸에 올려놓았다.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뼈사리 꽃입니다. 뼈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뽀드득 뽀드득 뼈가 살아붙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살사리 꽃입니다. 살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몽실몽실 살이 살아 돋아나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피사리 꽃입니다. 피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발그스름하게 피가 살아 돌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숨사리 꽃입니다. 숨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새록새록 숨이 살아나오고 아버지 어머니, 이 꽃은 혼사리 꽃입니다. 혼사리 꽃을 올려놓으니 혼이 번쩍 살아생겨서 하늘 보고 절하고 물풀에 나무로 3번 치니 아버지 어머니가 기지개를 켜고 긴 숨을 쉬며 벌떡 일어나 앉았다. 이게 잠결이냐 꿈결이냐 여기가 어디냐? 이게 누구냐? 우리 7째 딸 바리대기가 돌아왔구나. 예,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이 약물 드시고 어서 기운 차리십시오. 바리대기가 호리병에 받아온 약물을 드리니 오구대왕이 받아 단숨에 꿀꺽꿀꺽 마시고 그만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 이렇게 해서 오구대왕의 병을 고치고 그 뒤로 바리대기는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아들 3형제와 함께 오래오래 잘 살았다. 잘 살다 바리대기는 오구신이 되었는데 오구신은 죽은 사람을 저승길로 이끌어주는 일을 맡아보는 신이었다. 언월도와 삼지창,
방울과 부채를 들고 이리 오라 이리 오라 영혼을 이끌어 주었다. 사람이 죽으면 누구든지 발이 대기가 이끄는 대로 저승길을 가게 되는 거였다. 비리공덕 할머니와 비리공덕 할아버지는 저승길을 지키는 신이 되었다. 지금도 사람이 죽으면 노제라는 걸 지내는데 노제에 차린 음식은 비리공덕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받아 먹는 것이었다. 그리고 파리대길 아들 삼형제는 저승시왕이 되었다. 저승시왕이라고 하는 것은 저승을 다스리는 왕이 모두 10이어서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 으뜸은 염라대왕이고 나머지 9은 초공 삼형제, 범을 임금 아들 삼형제, 바리대기 아들 삼형제였다.